2020년 8월 9일 오버플로잉 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믿는 자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며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생명 다해 온 힘 다해 기쁘게 찬양하여 나아가시겠습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그 각 처소에 우리와 함께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잠시 우리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 지금 이 시간을 내 마음을 맡겨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함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겨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드려진 예물과 예배를 위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도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결실을 맺은 것에 감사함으로 물질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업과 가정에 복의 복을 부어주셔서 하늘과 땅의 공급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고도 차고 넘칠 만큼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예배 사역과 선교 사역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복음화에도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오버플로잉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그들의 손길 주님께서 함께 붙잡아 주시고 또 한 주간도 살아갈 힘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중범죄의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러니까 중범죄, 경범죄가 아니라 중범죄의 책임을 지게 하는 판결들이 있습니다. 사형 혹은 무기징역, 이러한 판결을 하는 데 있어서 인권을 이야기하고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된다라는 그 표현과 함께 가중처벌을 불필요한 처사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또 풍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또 상황들이 있습니다. 물론 죄질에 따라 판결이 옳고 그르다 다 우리가 분별할 수는 없지만 이 판결, 중범죄에 대한 판결은 죄에 대한 가중 처벌에게도 해당이 되지만 그 판결로 인해서 다른 피해자들, 중범죄를 당한 다른 피해자들을 발생하지 않게 하는 그런 방지하는 법적 보호의 역할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2019년 통계에 따르면 보복성 범죄, 즉 이 보복성 범죄는 이 가해자들이 석방을 해서 다시 그들의 피해자들을 찾아가서 보복을 하거나 협박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보복성 범죄가 한국에서만 작년에 400여 건 이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 이 피해자들이 다시 또 피해자들이 되는 상황, 즉 판결과 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법은 이 피해자들을 보호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좀 더 가중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좀 시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너무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시작한 것 같은데, 이렇게 어려운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이유는 심판과 보호, 그러니까 모든 심판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이죠. 보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보호에도 역시 양면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특별히 볼 때 우리가 심판만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심판만을 보게 된다면 보호를 놓치게 되고요, 또 보호만을 보게 된다면 이 심판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심판과 보호를 다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심판도 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보호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주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들은 부부인데 이 부부의 횡령 사건입니다. 횡령 사건. 즉 횡령은 공금으로 생각할 수 있는 돈, 공금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물건을 착취했다, 그들의 개인 용도로 착취했다라는 표현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사실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이 5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횡령 사건을 굳이 다루지 않아도 되지 않나,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누가는 우리가 아는 대로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어떠한 사건에 있어서 자세하게도 다루지만 어떠한 사건을 그냥 쉬쉬하지 않고 정확하게 다루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이 사건까지도 정확하게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독자들에게 고발하는 이유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가 갖는 영적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회는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정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교회는 그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 내부 생활이었어요. 이 초대교회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을 받은 공동체가 코이노니아를 실현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에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코이노니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교제, 나눔.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의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공급, 서로의 것들을 서로 통용하여 나눈다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에 드러나는 것은 초대교회의 내부 생활, 초대교회가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4절부터 35절을 보면 이 초대교회에 대해서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왜냐?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것을 팔아서 자신들의 땅과 집과 여러 가지를 팔아서 자신들의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눠주었기 때문에, 특별히 과부들, 남편을 잃었거나 아니면 더욱 이제 가정생활이 쉽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평준화되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모습이 성령을 받은 공동체, 초대교회에서는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5장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초대교회도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누가가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왜 초대교회는 완벽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의아할 수 있어요. 왜 초대교회는 완벽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완벽함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고 이 땅에서 만족할 수 있기에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불완전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신앙을 우리에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초대교회도 불완전하고요, 지금의 우리의 교회도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진정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진정 주님을 기다리신다면 교회의 완전함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교회가 완전하다면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의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 교회의 불완전함, 이 초대교회의 불완전함, 아나니와의 삽비라 횡령 사건을 구약시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의 그런 범죄와 대입시키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설명이 좀 필요하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을 소개한다면, 이 여리고성, 첫 번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그 여리고성을 무너진 그 자리에서 물건과 소유를 착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떠한 재물도 어떠한 것도 가져가지 말고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도를 또 보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 모든 성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옷가지와 재물들을 훔쳐서 자신의 집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연병이 퍼지는 그러한 참담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놓고 두 가지를 딱 대입해 봤을 때 너무 비슷한 이야기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브루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의 아간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왜냐? 이 이야기 모두에서 하나님을 기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결국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들이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전진을 방해했다라고 주석에 쓰고 있습니다. 자, 2장에서 성령을 받은 그들이 3장에서 4장에서 거의 완벽히 가까운 모습에 소개되어지는 이 초대교회가 죄가 틈탔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보더라도 이제 초대교회의 시작에 정말 왜 이러한 죄들이 틈탔을까 의아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자세하게 사도행전 3장과 4장을 살펴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믿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베드로 사도가 설교했을 때 3,000명에서 아니 5,000명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는 믿었던 그 사이에는 무리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 허다한 무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것을 알기에 이러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라고. 세 번역으로는 이제 가라지라고 표현하는데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 그런데 이 쭉정이 죄를 도모하고 진짜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로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은 소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너무나 크게 보지 않아야 될 것이 비율적으로는 굉장히 소수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 정말 좋아했던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여러분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황용식이라는 아주 시골 촌동네에 아주 촌스러운 경찰관이 이 연쇄살인범을 잡는 그런 과정들을 자세하게 드라마로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 황용식이가 우리 그 연쇄살인마를 딱 잡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쭉정이 너희들은 뽑으면 몇 명 안 돼. 그냥 뽑으면 그만이요. 하지만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은 계속 빼꼼이 뒤야. 이렇게 충청도 사투리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연쇄살인마를 완전히 쫄게 하는 그런 대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 대사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쭉정이는 뽑고 제거하면서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된다고요? 선한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 선한 사람들은 계속 빼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혼탁하다고 해도 아직은 균형을 잡고 아직은 그래도 살만한 세상인 것,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율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여러분들은 알 수 있어요. 제자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누가 이렇게 사단이 틈을 타서 공격했죠?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면 제자 공동체는 12명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이지만 사단의 공격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은 1명이었다라는 거예요. 12명 중에 1명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아간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 시기에 이제 2차 인구 조사를 했어요. 20세 이상 남자만 몇 명이었냐면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인구는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60만 명 중에 1명이 여리고성 그 물건들을 착취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극히 소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악한 세력을 크게 볼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어떤 악한 세력을 너무 크게 볼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쭉정이는 쭉정일 뿐 쫄지 말자. 쭉정이는 쭉정일 뿐 쫄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 쭉정이가 크게 보일 때가 언제냐? 이단,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고도의 전략으로 이렇게 쭉정이들이 들어와서 막 이 쭉정이의 확장을 넓힌다. 이 사람들 굉장히 고도의 전략을 갖고 교회를 깨기 위해서 이러한 시도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쭉정이에 대한 심판은 확실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비유로 설명하시는지 우리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알곡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알곡이길 소망합니다. 이 심판은 마지막 날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전진을 방해하거나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쭉정이를 태워서라도 알곡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백그라운드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횡령을 모의했습니다.
이것이 우발 범죄가 아니었다라는 거. 여러분, 우발 범죄였다면 이렇게 두 부부가 다 죽었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계획적이었다. 이 범죄는 계획적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제 코이노니아를 실현하는,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물건을 통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마음을 품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세상적인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교회를 통해 자신들의 명예를 얻고자 했습니다. 이제 4장 후반부에 보면 누가 이 땅을 팔아서 교회의 소유로 드리느냐,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 위로의 사람, 칭찬받는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레위 혈통이었는데 땅이 있었나 봐요. 원래 레위는 땅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땅이 있었는데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땅을 팔아서 교회의 아주 적임자로, 교회의 아주 중직자로 세워지는 장면이 4장 후반절에서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후반절에서 바로 이어서 5장 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횡령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부부는 명예 욕심이 있었다.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중직을 맡고 싶고 교회에서 무언가 명예를 얻고자 하였다라는 다른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누가는 이들의 행한 위선에 더욱더 집중을 합니다. 그들은 소유를 판 돈의 일부만을 사도들 앞에 가져와 전부를 가져온 것처럼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범죄를 조금 분석해보면 그들의 땅의 값을 스스로 측정하여서 그 가치를 팔려고 한 죄. 누구를 속인 거죠? 성도들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다. 일부를 가져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땅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람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땅을, 물론 땅의 주인이라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땅에 피는 꽃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요, 땅에 피는 모든 곡식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면 물로 쓸려갈 수도 있고요, 불에 다 탈 수도 있고요. 땅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식을 갖고 초대교회는 시작했지만 자신들의 땅의 값을 매겼다라는 것은 자신들이 땅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고 그 땅을 팔고 그 땅의 값을 일부만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속인 거죠? 하나님도 속이고 교회도 속이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속이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땅을 팔고 일부만 가져왔어도 명예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바나바처럼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로 살아가자. 우리도 바나바처럼 한번 명예를 얻어보자 라는 거룩한 직분에 참여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강하게 이들에게 지적합니다. 이들의 위선 뒤에 누가 있었다? 사탄이 있었다. 목사님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사탄의 교회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요, 아무리 정말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본문 3절하고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강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러한 범죄를 했다고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플레로스, 헬라어로 성령이 충만한 거와 사탄이 마음 가운데 충만한 것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할 수도 있지만 사탄이 마음 가운데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사건, 그 현장, 그 사람의 속성을 본 게 아니라 사탄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한 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심판의 주체는 누구였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심판의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로 사람의 생명까지 취하십니까? 많은 교회에서 이 본문,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다루기를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니까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땅은 하나님의 소유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땅은 하나님의 소유권이다. 하나님의 소유권에 있다라는 거예요.
땅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에 보내셨죠.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에 보내실 때 땅을 허락하셨어요. 어떻게 허락하셨냐? 12지파에게 다 나눠 주셨어요. 그러면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알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았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토해내시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팔고 그 땅의 값을 매겨서 교회에 헌신한 초대교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로부터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역시 땅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땅을 팔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게 우리의 것이 아니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각자의 깨달음은 거룩한 깨달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이제 땅을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개인 이윤 창출, 비즈니스 이러한 형태로 교회에 접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부부는 땅값을 스스로 매겼고요. 자신들의 소유인 마냥 땅값을 스스로 매겼고 교회에서 이윤을 착취하는 그 통용 가운데 코이나 노니아 가운데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무언가가 나한테 얻어지겠지라는 이윤을 창출하려고 했고요. 그에 따라 명예직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범죄를 한 번에 지었던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명예와 돈과 모든 것들을 얻고자 한 이 범죄 가운데 누가 개입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참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이 그 부흥을 부어주셔서 70년대 80년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어요. 진짜 물밀듯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개인 비즈니스 차원에서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저는 한국 교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미국에 왔는데 제가 교회 그 사역자로 왔는데 저를 보자마자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명함. 어디서 사업하는 학생들 좀 많이 보내주세요. 이렇게 명함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뭐 물론 교인이니까 제가 그렇게 잘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그래도 무언가 개인의 이윤을 창출하려는 어떤 그러한 목적이 다분히 보이는 분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교회의 양떼들을 정말 교회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관들을 속여서 교회를 폐하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이윤을 창출하는 사람들,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해서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사람들 다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포함된다라는 교회가 개척되고 부흥의 시기를 경험하는 때에 별의별 소리를 다 듣기 때문에 70년대, 80년대도 그렇고 90년대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로 인해서 그러한 죄로 인해서 그러한 죄를 짓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떻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졌냐 라는 것을 자꾸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것을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쭉정이는 쭉정일 뿐.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지키셨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지키셨는가. 그러한 어려운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짓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품고 보호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는가. 그것에 집중하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공동체를 타락시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바로바로 처단했어요. 이 민수기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25장 6절에 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회막문에 올 때에 이제 한 사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눈앞에서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 모압 여인을 데리고 그들의 형제에게로 와서 그 여인과 시딤이라는 곳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보고 누가 분노를, 우리 교회도 막 그러한 의로운 분노를 막, 제가 저희 교회 왔을 때 제일 이렇게 듬직했던 게 뭔 줄 알아요? 우리 형제들 등치가 어깨가 다 장난이 아니고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 오면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정말 이 형제들 덩치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든든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비느하스라는 비느하스 사람들 창을 들고 그 회막에 들어가서 죄를 범하는 사람은 그 등을 찔러서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펴졌던 연병이 그쳤다라고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아간도 마찬가지예요. 아간도
여리고성을 딱 무너지고 자신의 옷가지와 자신의 재물을 챙겨서 자신의 집안 가운데 있었을 때에 여호수아는 불러냅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서 철저하게 그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죽임을 당했던 곳을 아골골자, 저주받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라도 자신의 공동체를 지켜왔다는 것을 구약시대에도 볼 수 있고요. 초대교회가 생성되고 초대교회가 태동됐던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처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처단하시는 장면을 볼 때 우리가 두 가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합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던 그 심판에 대해서는 엄중하시지만, 누구를 위해서 엄중하게 심판하시느냐?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엄중하게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영적 교훈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눌 때 여러분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 볼게요. 두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중대성이다. 두 사람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두 사람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의미해요. 두 사람이 마음이 합했다라는 것은 공동체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작은 단위의 공동체는 범죄가 결코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세계, 제가 드라마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시험 들 것 같은데, 여러분 부부의 세계 보셨어요? 부부의 세계 다음에 이제 또 조금 우리 청소년들의 범죄를 다뤘던 드라마 인간수업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이 드라마로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 성매매가 시작되는 곳이 어디였냐면 청소년 2명이 성매매를 다 주도하고 그랬다라는 것을 인터넷상에서, SNS상에서, 그 드라마가 끝나자마자 그 조박사의 사이트가 바로 검열이 됐죠.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드라마인데요. 두 부부가 전 공동체를 다 망가뜨리고 두 청소년이 사회를 다 무너뜨리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두 사람은 결코 작은 단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그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완벽하고 평안해 보이는 곳에 죄가 침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만약에 너무 평안하고 너무 완벽해서 더 이상 기도조차 안 나올 때 죄가 침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도 그랬고요. 다윗의 왕궁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편하게 지낼 때에 밧세바를 보고 음행을 품었더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흥왕할 때, 말씀이 흥왕하여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3,000명에서 5,000명이 되었을 때 이때 죄가 틈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때야 합니까?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자신이 산 길차를 오늘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단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틈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집단의 범죄가 초대교회라는 시작에 엄청난 방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울 정도로 거칠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은 엄중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행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처형되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다니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공회는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교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 교회 공동체를 쉽게 보지 않고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한 성령의 심판이었다. 교회를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그냥 집에 있을 때, 아니면 이들이 그냥 교회 밖에 있을 때 심판을 받은 게 아니라 교회가 보는 앞에서, 사도들 앞에서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은 교회를 통한 심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죄라는 영역이 굉장히 브로드하죠. 넓죠. 죄라는 영역에서 극단적인 엄격함과 극단적인 방임 사이를 계속 오가는 경향이 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요. 극단적인 엄격함은 아주 사소한 것까지 교인들을 징계하거나 치리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도 엄격하게 징계하고 치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극단적인 방임도 이루어집니다. 아주 중대한 잘못에 대해서도 조금은 은혜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함께 지혜를 도모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가 지은 범죄는 성령을 회방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지금 초대교회는 어떤 상태죠? 성령이 운행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상태인데 이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이 성령 회방이었다라는 거예요. 영적 성전을 방해하는 그 어떤 형태의 죄도 용납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 회방죄는요 여러분 무서운 죄입니다. 성령님은 운행하고 계신 분, 역사하고 계신 분, 살아계신 분인데 그분을 거부하고 그분을 욕되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강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포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있느니라. 성령의 운행하심을 여러분 회방할 수도 없고요. 성도라면 성령이 운행하셔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회방할 수도 없지만 만약에 사단의 마음을 품고 이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이 있다면 영원한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엄중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는 교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동체를 지키시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엄중하시는지 알 수 있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심판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하나님?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세 번째는 따라해볼까요? 성령이 교회를 지키신다. 믿으십니까? 성령이 교회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막 사람이 교회를 지키고 사도가 교회를 지키고 집사가 교회를 지키고 권사 장로가 교회를 지킬 것 같잖아요. 아니요. 성령이 교회를 지키십니다. 믿으십니까? 현대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든 못하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존재하고 있어요. 모두가 구원받는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단들은요 이렇게 현대판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접근을 하도록 고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절대 이 사람들을 목사님 그 정도는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자부하시면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교회를 패했고요 거기서 끌려가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그래도 위로를 받고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직접 그들을 처단하시고 교회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만방에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게 교회에만 이슈가 된 것이 아니라 11절에 어떻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생겼다. 이 두려움은 단순히 무서운 분이시구나 라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교회를 함부로 폐하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깨트리려고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굴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이 구두로 전해졌다. 오늘은 감사하게도 성경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 말이 모든 사방에 들려져서 교회를 깨려 하는 시도가 멈췄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성도들과 제가 이렇게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교회 역사에 대해서 들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역사 그 시간을 종종 가져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태동이 되었고 어떠한 과정들을 경험했는지.
여러분 8년이나 된 교회에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겠습니까? 뭐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더라고요.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있었고 정말 어려움도 많았는데 그때는 막 저희 뭐 너무 재밌게 얘기했어요. 사실 막 배꼽 잡으면서 웃으면서 뭐 다 지나간 일이니까. 근데 제가 집에 와서 그 이야기들을 곱씹는데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로 시작한 이 교회를 어떻게 지켜오셨는지에 대한 그 감동이 막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요. 그때 당시에 막 그렇게 뭐 저랑 같이 교제하면서 웃고 떠든 그 형제 한 명 한 명이 너무 귀한 거예요. 막 이렇게 비나스, 막 여호수아처럼 막 보이고. 이들은 창을 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찔렀을까. 뭐 이런 게 아니라 얼마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성령님을 붙잡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교회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 물론 교회는 건물이고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폐할 수도 있고요. 교회는 또 건물이니까 뭐 부서질 수도 있고요. 모르겠어요.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으십니까?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고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교회와 건물 그리고 뭐 추억들, 관계들 이런 거는 희미해지고 무너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참여해서 감사한 거지 우리가 뭐 하나님 대신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 제일 무서운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서 막 앞에서 이렇게 보디가드처럼 세운 분들이 문제 있으면 제일 빨리 떠나시고 막 그러세요. 제일 빨리 차에 시동 거시고 막 그러세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과정 가운데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이 온라인 예배 정말 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막 막막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매주 토요일날 와서 함께 예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것이. 이제 다음 달이면 9주년이에요. 저는 이 오버플로잉 교회가 그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9주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 코로나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만방에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박해 시리즈 4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또 좋겠어요. 외부의 박해도 제가 다뤘고요. 뭐 내부의 문제도 뭐 2가지 정도 함께 알아봤지만 이러한 내부의 문제, 외부의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는 성도는 믿음으로 서서 굳건하게 주님의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나라 세워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가득 차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해 세워지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뜻을 맡기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믿음나요 그 나라 세우겠습니다.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고백하며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그 자리에서 도와주는 높이는 거저니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믿음나요 믿음나요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목소리로 고백하며 그 위에 서겠습니다.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의 교회가, 우리 오버플로잉 교회가 믿음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면 우리의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외부의 박해 가운데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내부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지키셨기에 지금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었고 우리가 교회로서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교회를 책임지고 교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원히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교회에서 기다리며 지키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다면 주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오늘도 그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나라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충만케 하시니 외부의 박해와 내부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오버플로이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며 같은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삶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